우리 저녁 시간에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같이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합독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오. 그리 아니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굳이 생각을 해본다면은 십자가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복음과 다른 그런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참으로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그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그 할례를 이렇게 행하도록 또 참으로 이렇게 또 절기를 또 지켜야만이 또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참으로 거짓된 그런 바로 교리가 돌아서 그 갈라디아 교회가 상당히 참으로 이렇게 믿음이 약화가 되어지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복음과 참으로 그 이제 다른 그런 바로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참으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그런 바로 경기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경기자들은 특별히 이제 그 달리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달리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경주를 할 때 라인을 이렇게 그 라인 안에서만이 달려야만이 정말 이렇게 그 이제 우승을 이렇게 하더라도 우승을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아무리 참으로 빨리 달려가서 참으로 결승점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그 이제 라인선을 밟거나 또 라인선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실격이 되어져서 바로 이렇게 우승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기를 할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앞에 장애물들이 없어야 됩니다. 장애물 경기에 참으로 치지 아니하고는 장애물이 있어서는 절대로 경주를 제대로 이렇게 달려가는 그 선수들이 제대로 경주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물들이 필연적으로 이렇게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도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참으로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이 믿음의 경주를 곧바로 이제 참으로 이렇게 그 하지 못하도록 참으로 수많은 그런 것들이 방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으로 세상의 유혹도 참으로 이렇게 때로는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참으로 이렇게 때로는 나의 육신이 나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참으로 이단들이 우리를 믿음에 제대로 경주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방해를 이렇게 장애물들이 되어져서 방해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이런 장애물들을 조심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점으로 이렇게 이제는 믿음의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너희들에게 참으로 이렇게 큰 장애물이 참으로 있어서 너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장애물이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지고 믿음의 경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
참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 복음을 받은 그 참으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지대로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그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여기 보면은 참으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다름질, 참으로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잘 하고 있는데 누가 너희를, 시작,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전부 이렇게 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돌아가지고 바로 뭐냐면 진리를 막아서 바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장애물을 바로 이렇게 참으로 놓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애물들이 있어가지고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로 믿음의 그 경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와서 참으로 권면을 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은 그들이 와서 바로 뭐냐면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면서 바로 이렇게 가르쳐준 그런 바로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온 것이 아닌 바로 다른 가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 8절에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예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너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하는 것에 큰 그런 바로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경주를 하는데 큰 장애물이 어떤 거예요? 이런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참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순수한 그런 바로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들이 들어가지고,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믿음 생활에 이렇게 장애물이 되어져서 다름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거기에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여러분, 그 갈라디아 성도들은 누가 불렀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복음을 믿게 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다른 복음이 참으로 다른 복음이 들어가지고 바로 뭐냐면 그들을 참으로 따르는 것도 금방 바로 뭐냐면 속히 바로 뭐냐면은 그들의 현혹되어져서 그들이 참으로 가르쳐주는 비진리를 바로 뭐냐면 이렇게 속히 따르고 있다는 것에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다시 말씀하면은 참으로 다른 복음, 다른 그런 복음은 없다고 했어요. 다른 복음, 다시 말해서 가짜 복음이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런 바로 참된 그런 바로 복음 위에 또 다른 그런 복음 있는 것 절대 아님을 이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다른 그런 바로 이런 가짜 복음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는 그런 바로 성도들에게 바로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 여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바로 반드시 그가 저주를 받을 것임을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 6장에서 6장 8절에서 그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참으로 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9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야,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도 바로 뭐냐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다른 복음을 받아가지고 다른 그런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도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저주를 받을 것임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정말로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굉장하잖아요. 굉장한 욕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어떤 말이야 우리 최권사님한테 저주를 받을 거다, 이거는 엄청난 욕이잖아요. 또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바로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성경 속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누구더라도, 또 다른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누구도 바로 뭐냐면은 저주를 받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이것은 이 참으로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에게 이것은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주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바로 복음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로부터 나온 복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게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 위에 다른 것을 바로 뭐냐면 다른 것을 이렇게 전하는 자들이 교회를 혼란시키는 그런 바로 이렇게 저주받을 그런 바로 존재임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꼭 어떤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지고 이제 절기를 지켜야 된다,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말고도,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다른 그런 바로 복음을 참으로 전하는 그런 바로 오늘 현대에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동일한 거라. 그래서 바로 인본주의가 한국 교회의 믿음을 약화시켰던 그런 부분이 어떤 인본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시대가 흘러가면서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교회 믿음이 점점 약화가 됩니다. 그때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믿으면 될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확신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약화되는 거예요. 점점 약화되는 겁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다른 것 인본주의가 들어가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또 신비주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참으로 그 혼합주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른 복음 위에 이것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참으로 무서운 형벌을 받는지, 또 그것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도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는지, 이 갈라디아 참으로 교회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전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정말 죄송합니다, 만약에 우리 김현자 권사님,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김현자 권사님이 교회 성도들한테 아이고 이한진 목사 말이야 이거 가짜야, 저쪽 교회 진짜 참으로 이렇게 진짜 목사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여기 가짜라고, 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은 가짜고, 이 김현자 권사님이 자기 어느 교회에 있는데 그 어느 교회는 진짜 목사예요, 진짜 참으로 말씀을 전해,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 교회 성도들한테 전했어요. 혼란스러워. 이것을 해서 내가 만약에 참으로 김현자 권사님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김현자 권사님 어떻게 하세요? 큰 상처 받죠? 그렇죠? 상처 받을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를 했느냐? 왜 얘기했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10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만약에 사람의 비유를 맞춰서
만약에 내가 사람의 비유를 맞춰서 만약에 그렇게 사람의 비유를 맞히는 종이었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로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이만큼 바로 뭐냐, 자기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예수로부터 나온 참복음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이 가짜 복음임을 확신해서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런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다른 복음을, 가짜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 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는 비진리를 가리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사람을 기뻐하랴 하나님을 기뻐하랴. 오늘도 참 목회자의 고민이 그런 거예요. 목회자의 고민은 때로는 정말로 사람의 종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의 비유를 맞춰야만이 전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고 또 교회가 부흥되고, 그런데 전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예를 들어서 책망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때로는 바로 야단을 치거나 그러면은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 가버리니까 못해요. 목사들이 벙어리 개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제발 여기 담임 목사를 벙어리 개로 만들지 마십시오. 정말로 목사가 정말로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을 가감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조건을 만들어. 어떻게? 목사님 무슨 말씀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저희들이 순종하겠습니다. 아, 죄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무슨 소리를 해서 뻔한 거 반항하고 뻔한 거 바로 뭐냐면 교회를 떠날 텐데 시험 들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오늘 대다수의 목사들이 벙어리 개가 됐습니다. 왜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성도들의 비율을 안 맞추면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와버리니까는. 왜? 교회가 무한 경쟁이니까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감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사람을 기뻐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 또한 이렇게 다른 그런 바로 복음을 전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할까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있습니다. 9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예,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다른 그런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거짓된 그런 바로 교리를 전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암암리에 퍼져버려요. 그래서 교회 전체를 병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암의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빨리 그 종양을 제거해야 되죠. 종양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삽시간에 퍼져서 간, 심장, 폐, 온 그런 바로 전신에 퍼져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바로 사람이 돼버리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도려내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저기로 이루어졌지만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점으로 그 60만이 그들이 점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와서 그들이 이제 그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도록 그렇게 했죠.
근데 정탐에 가기 위해서 12명의 대표자 지도자들을 뽑았습니다. 12명의 지도자를 뽑았는데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까? 예,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다 사실이었어요. 거기에는 큰 사람도 있고 큰 성도 있고 막 전부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사실대로 얘기했다. 우리 사실이야? 진실이야? 진짜야? 근데 아이고 거기에는 큰 거민이 있어갖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미뚝이야. 우린 들어갈 수 없어. 다 죽을 거야. 불신앙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은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멘이잖아요. 가면 되잖아요. 밟으면 되잖아요. 근데 불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에 그냥 순식간에 1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불신앙했던 30시간에 순식간에 퍼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60만이 통곡바다를 이루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유리 방황하고 그리고 돌아가면 괜찮은데 들어가지 못하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40년 방황하다가 불신앙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불신앙이라든가 이런 거짓 교리들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퍼져나가면 공동체가 다 죽어버립니다. 교회가 죽어버려요.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자명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래도 성도들을 신뢰를 했어요.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던지면서 다른 그런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면서 그래도 너희가 거짓 그런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현혹되어져서 조금은 흔들릴 수 있지만은 너희들이 결코 나는 요동하지 않을 줄 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신뢰를 한 거야. 너희는 결코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넌 절대로 흔들릴 그런 성도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성도들을 신뢰하고 확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절에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떤 심판입니까? 저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저주의 심판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현대 교인들이 이렇게 하는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루하루가 영적 전투 현장에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그런 가짜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경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교회를 교란시키고 또 교회를 이간시키는 이런 다른 그런 교리들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한 사탄의 장난입니다.
오늘날 신천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분리시켜 버려요. 목회자와 성도를 분리시키고 성도와 성도 간에 그런 분리를 시켜가지고 바로 싸움을 일으켜서 새를 키워가지고 교회를 송두리째 뺏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당하는 교회도 눈먼 교회지만은 바로 그렇게 당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참으로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이 저녁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